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이제 분인나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설교 때 언급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할 텐데, 첫 번째는 가인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벨의 죽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의 죄, 아벨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가인의 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 매우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창조라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또 가인이 하는 일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는데, 이 땅을 경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그 사명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보시면 이 육식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허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농사는 이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유독 가인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히 가인이 장자, 큰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던 약속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원수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큰아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장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큰아들 가인을 어떻게 키웠을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애지중지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대하듯 하며 이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가인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무조건 오냐 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큰아들이지만 큰아들은 좀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첫 아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 무조건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주다 보면 이 큰아들은 아빠, 엄마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야,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성, 즉 이 이기심이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오냐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이 아이의 죄를 키워주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오냐 자란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인의 모습 보시면 이런 자기중심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농부였던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오늘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화가 납니까? 나는 옳고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가인이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 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손님이 야 이거 못 먹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방장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감히 손님 주제에 이 귀한 요리를 안 먹겠다는 거야 라면서 화를 내면 이 주방장이 정상입니까? 근데 가인의 태도가 지금 이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 이렇게 가인 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수직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은 성령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평적인 차원은 성령 안에서 성도와 교제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수직적 차원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들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엄숙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제물만 잘 드리면 된다는 가인의 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은 사실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가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인과 똑같은 태도로 그 예배드리는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실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그토록 오랜 예배를 드렸음에도 우리 삶이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며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나의 전부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살고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교만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죽입니다. 이 가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가인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배드린 후에 교인이나 가족을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교인이나 가족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미워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가인과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살인한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를 지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바로 형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본래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벨도 가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는 서로를 지켜주는 이 고귀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가인은 이렇게 동생을 지키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사실상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지켜주어야 할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참된 제사입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지켜주어야 할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게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자기 등짝을 징이 박힌 채찍으로 막 쳐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야,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로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였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내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벨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벨은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말하지만 둘째인 아벨을 낳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창조라는 좋은 뜻이 있는 반면 아벨의 이름은 숨결, 입김, 심지어 허무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별거 없다 이겁니다. 가인의 일인 농사가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반면 아벨의 일인 양치는 일은 의복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2차적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름과 직업에서 보는 것처럼 가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접과 사랑을 받았지만 아벨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벨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이 결핍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은 영적으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인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벨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모든 것을 가졌던 가인이야말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야말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아벨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한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이런 아벨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사실 바로 아벨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아벨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 이 구약에 나오는 분들은 이분들의 삶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조건 없이 부족한 한나를 사랑해준 엘가나의 모습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 역시 여러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아벨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벨처럼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벨처럼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벨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바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벨의 의로운 삶과 죽음으로 인해 형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선 아벨의 의로운 삶이 가인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만약에 아벨 역시 가인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아벨의 제물이 거절을 당했다면 가인도 그렇게 많이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쩜 가인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의 제물을 안 받아주시고 하면서 멋있게 동생 아벨을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가인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조차 못했을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모른 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서도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위선적인 삶을 끝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벨의 삶 덕분에 가인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아벨의 무고한 죽음은 가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인은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러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기까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 마음속에 물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병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치유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의로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문과 마주선 가인은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므로 아벨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제물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형제인 가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가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별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땅에서 쫓겨난 가인은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표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가인이 받은 진짜 은혜는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철저하게 깨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 속에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던 이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죄를 지은 가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동시에 가인의 교만이 깨어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뿐 아니라 가인도 매우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가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너무 쉽게
갈라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가인 같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인처럼 교만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죽입니다. 또 때로 우리는 아벨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인을 정말로 미워하셨다면 그냥 깔끔하게 죄짓자마자 죽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떠돌면서 고생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표를 주어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땅에서 떠도는 가인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부서지는 연단의 시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며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아벨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뿐 아니라 가인도 사랑하십니다. 가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고난 중에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